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찬송을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속도에 따라서 찬송가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100km로 달릴 때에는 191장을 부른다고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이렇게 여행이 즐겁다고 하지요. 그러다가 120km로 달리면 433장을 부른다고 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까딱하다가는 주님께로 간다고 하지요. 그런데 140km로 달리기 시작하면 273장을 부른다고 하는데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몸은 이 세상에 있으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아쉬움과 허탈감이 남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왔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셨기에 우리의 인생은 단 1분 1초도 헛되게 흘러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시간의 속도는 조절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빨리 왔든지 혹은 늦게 왔든지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곳에 도착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지 2026년 새 달력을 벽에 건다고 해서 그게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는 모든 순간은 늘 생명력이 넘치는 새날이지만 만약에 주님 없이 맞이하는 새해는 아무리 날짜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저 빛바랜 어제의 반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은 더 주님과 함께 2026년을 맞이함으로 2026년이 어제와 똑같은 또 다른 오늘이 아니라 주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진정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이 주님의 새 날을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의 이 새 일을 보고 있는 사람일 것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의 새 일을 보는가? 첫째로 과거의 배낭을 잘 내려놓는 사람이 새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18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2026년을 새 날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억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일에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카르, 과거를 잘 바라보고 그것으로 현재를 잘 해석하여 미래를 잘 계획하라. 이것은 기억의 긍정성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적힌 말씀은 자카르, 기억하지 말라. 과거의 어떤 사건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억의 부정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말라는 말은 스스로 과거의 사슬에 자신의 손발을 내어주고 과거의 실패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지요. 또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생각하지 말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고 그 의미를 곱씹고 또 마음을 완전히 거기에 빼앗겨서 그것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과거의 어떤 것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매몰되어져 있는 상태,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 이것은 두 가지 사건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이전 일은 출애굽 사건, 옛날 일은 포로 생활의 아픔. 결국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했던 업적과 훈장, 그리고 또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실패와 흉터,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종합적으로 이 말은 과거에 내가 이루어 놓았던 그 업적에 갇혀 있지도 말고 또 과거에 내가 실패한 것에 매몰되어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새날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나의 전성기, 나의 성공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땐 내가 참 잘 나갔는데, 그땐 나도 기도가 참 뜨거웠는데, 작년에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다고 했는데, 작년 우리 회사 최고 매출이 50억이 넘었는데, 이 과거에 자꾸 매여 있으면 2026년이 우리에게 새날이 아니라 또 과거와 연결된 그저 그런 날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과거의 업적을 빨리 내려놓아야 우리는 새로운 배낭을 선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 오래된 상처, 아픔으로부터 빠져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바보야, 나는 원래 이래, 또 넘어졌어, 그때 다른 데 투자했어야 하는데 나는 하는 것마다 늘 실패야, 나는 구제불능이라고. 이 과거의 실패들을 빨리 내려놓아야 우리는 새로운 배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전 일과 나의 옛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2025년 이루어 놓고 성공한 것이 많을 줄로 압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2025년이 정말 최악으로 기억되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 그 성공과 업적, 혹은 아쉬움과 상처와 실패를 계속 분석하고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질문의 늪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2026년은 새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2026년에 새 일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업적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에서도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잘 하려면 백미러를 잘 봐야 하지요. 그러나 백미러만 보면서 달리는 사람은 반드시 큰 사고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라는 백미러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매몰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가 과거라는 백미러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한 전방 유리창 너머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새롭게 뚫고 있는 그 길을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2025년의 업적과 실패에서 돌려 전방 유리창 너머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2026년의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꿈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 밤에 모든 것 다 여기다 내려놓고 갑시다. 시작. 오늘 밤에 모든 것 다 여기다 내려놓고 갑시다. 아멘. 누가 주님의 새 일을 보는가? 둘째로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새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여기 새 일은 어떤 것을 수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교체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적으로 완전한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 이 행하리니라는 단어는 미래형 단어가 아니라 진행형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광야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광야만 보이고 사막만 보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은 점점 약해지고 경제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고 계속 꼬여만 갑니다. 관계는 계속 틀어지고 사업은 기울어지고 신앙은 점점 힘을 잃어가지요. 인생의 가지가 메말라 작은 불꽃이라도 튀기면 모든 인생이 잿더미가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와 사막을 걷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씨가 이미 싹 트고 있다. 이제 그 싹이 흙을 뚫고 나오기 직전이다. 내 눈에는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내가 너의 건강을 추락세에서 회복세로 바꿔놓고 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너희의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사막에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거기서 길을 만들고 있고 너희가 마실 강물을 끌어오고 있다. 이것을 믿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새날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겨울의 나무를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막대기처럼 생기도 없고 나뭇잎은 다 떨어져 있고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 속은 이미 봄을 준비하는 수액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심에 세워지는 거대한 고층 빌딩을 상상해 보십시오. 건물을 올리기 전에 공사 현장에는 커다란 구덩이만 하나 파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가림막에 가려져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원망하고 그것을 지나가지요. 하지만 그 가림막 안에서는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하중을 버티기 위해 수십 미터 아래 안반까지 말뚝을 박고 기초를 다지고 있는 중이지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기초가 완성되는 순간 건물은 이제 쭉쭉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생에 사막의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보여도, 해가 바뀌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사인이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에 2026년의 축복을 버텨낼 수 있는 거대한 은혜의 기초를 쌓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바쁘게 일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메마른 겨울나무 속에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수액을 보는 것이고, 가림막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공사의 기초 작업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고, 새벽에 가장 어두운 시점이 지나면 곧 해가 뜬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이미 길이 나기 시작했고 사막에 이미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이 진행형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고 조만간 하나님의 폭죽이 여러분 앞에서 터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서프라이즈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하고 우리는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당신의 2026년을 위해
주님은 벌써 일하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2026년을 위해 주님은 벌써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 주님의 새 일을 보는가? 새해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됩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너희들은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야. 여기 짓다라는 단어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정성스럽게 빚어서 한 땀 한 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장에서 막 찍어낸 공산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만든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어떤 뒷담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칭찬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상승한다거나,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권면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추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이 사실을 좀 꼭 믿으시고 2026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뒷담화했다는 소리가 좀 들려도 저런 것 때문에 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지었다. 이런 자존감으로 2026년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소중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의 새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은혜의 리포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모든 언어를 다 지우고 우리 입술로 은혜의 언어를 쏟아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일 났다, 힘들다, 못 살겠다, 안 되겠다 이런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어떤 길을 내실지 기대가 된다. 우리 집이 지금 막막한 사막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물을 공급하실지 기대가 된다. 이런 은혜의 리포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자기가 있는 자리를 빛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우리가 머무는 자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전시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나는 이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겠다. 내가 있는 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성도, 나를 내 말 한마디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게 하는 그런 성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찬송, 즉 예배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최우선에 두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맞춰 세팅해야 할 줄로 압니다.
2026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예배에 집중할 때 거기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 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정비소와 같은 장소인 것이지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돌진합니다. 영적인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20여 분 후면 2025년의 모든 시계는 멈추고 2026년의 초침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 바뀌어도 사실 우리는 큰 변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2026년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새 일을 준비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과거의 무거운 배낭을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과 여러 실패들, 하나님 앞에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자꾸 안 되는 것들, 그런 부담감 가지고 2026년까지 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일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목표를 분명히 하여 내가 있는 자리를 더욱더 빛내고 이제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2026년이 2025년과 똑같은 한 날이 아니라 주님이 기적을 만드시고 보여주는 새날,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2025년의 상처와 죄책감, 실패의 기억을 믿음으로 떠나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미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질병과 사고, 중독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새 길과 새 강을 보여 주옵소서. 2026년도에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아픔과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 또 여러 죄책감과 또 풀지 못한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 모든 배낭을 다 이곳에 내려놓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2026년에 하나님이 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강과 길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2026년 하나님 아직도 지고 가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상처와 죄책감과 실패의 기억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미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2026년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새 길과 하나님 새 강을 열어 주옵소서. 질병과 사고, 중독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2025년과 똑같은 2026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우리가 이루었던 업적이나 또 실패했던 과거의 상처들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죄책감, 실패의 기억들을 믿음으로 다 떠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능력들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물을 대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 중독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2026년이 매일매일 새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은혜의 리포터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흰돌의 모든 가족들, 과거의 모든 상처 내려놓고 이제 2026년으로 들어갑니다. 각자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관계에 얽힌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경제적인 약함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감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